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13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 가장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었던 문제 중 한 가지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홀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코로나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온라인 소통을 통하여서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더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미운 정도 정이라, 서로 얽히고 부딪히다 보면 서로 해결되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얼굴을 대하지 못하니까요, 피해 버린다는 거예요. 피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외면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통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실상 홀로 있었던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아담을 찾아올 수 있었고 아담도 하나님을 언제나 찾아갈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막힘이 없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고 하와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참으로 복된 모습은 함께하는 삶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를 마련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4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여러분이요, 당대에 하나님이 만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4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마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만남의 자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전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만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고운 밀가루도 드리라고 말합니다. 기름도 드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요제와 전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제사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의 모두를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이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물으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왜 줬냐?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은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제사법을 정하시면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역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던 그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러나 곧이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생수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다면 오히려 그분에게 너가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물을 달라 하였을 때 나는 다시 목이 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배를 빌리자. 곧 이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실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자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를 빌리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어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겠으며 어찌하여 내 삶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이 요구되어짐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만나리라. 내가 만나리라.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이 거룩한 제사법을 행하여 주신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티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단이 없어진 것은 교회의 재앙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져버린 현대의 교회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다니엘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4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야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게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복된 모습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결정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일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은혜가 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진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신앙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기고요,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내 일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